마가복음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20절 14절에서 20절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 뒤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이 믿음이 없고 마음이 묻은 것을 꾸짖으셨다. 그들이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징이 따를 터인데 곧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으로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며 독약을 마실지라도 절대로 해를 입지 않으며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뒤에 하늘로 들러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으셨다. 그들은 나가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파하였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고 여러 가지 표징이 따르게 하셔서 말씀을 확증하여 주셨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드디어 나타나셨습니다. 첫째는 여인들에게, 두 번째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엠마오 가는 길에 제자들에게, 그리고 난 다음엔 이제 11 제자에게 드디어 나타나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돌아가신 줄 알았던 주님이 다시 나타나셨으니 기쁠까 생각도 들지만, 지금 제자들이 저질러 놓은 게 있지 않습니까? 저희 모두 다 똑같이 그 잔을 받아 먹겠습니다. 그 예수님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그들이 모두 함께 마셨다. 주님 당하시는 운명은 곧 우리의 운명입니다. 그랬던 제자들이 예수님 장례 걱정도 이 새 여인만큼도 생각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던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신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해요. 물론 마가복음, 마태, 누가, 요한복음이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마가복음엔 믿음이 없고 마음이 무딘 것을 꾸짖으셨다. 여러분, 당연히 그럴 법하죠. 너희들은 도대체 내 말을 언제까지 안 믿을 것이냐. 내가 너희들에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3번이나 예고를 해주고 깨어 준비하라고 말하고, 근데 너희들은 내가 다시 살아났다는 그 증언도 믿지도 아니하고 이렇게 웅크리고 앉아서 뭐 하고 있는 것이냐. 꾸짖으셨습니다. 믿음이 없다라는 걸 한번 꾸짖으시고 마음이 무딘 것을 꾸짖으셨다. 두 가지를 책망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진짜 나를 믿지 않는구나. 사실 이 부분이 우리는 믿음이 없다, 있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로 얘기를 하지만, 글쎄요, 저는 믿지만 믿지 않는 사람, 믿지만 믿지 않는 사람, 그런 종류의 믿음이 우리들의 믿음이 아닐까. 신자다 그럼 믿는 사람이란 뜻인데 믿는 사람 가운데도 안 믿어요. 그게 우리입니다. 너희들은 왜 믿지를 못하느냐?
그래서 이렇게 답변할 수도 있겠죠. 뭘 좀 더 보여주십시오. 그럼 이 제자들은 뭐를 덜 봐서 못 믿는 걸까요? 왜 못 믿는 걸까요? 저는 그게 바로 뒷 단어에 나온다고 생각이 들어요. 마음이 묻은 것. 이미 내 마음이 묻은 상태에서 주님을 억셉트한 겁니다. 한번 믿어볼까 솔깃한 마음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이 이미 딱딱해진 상태에서 주님을 쫓아가는 것이 이들의 믿음인데, 그게 얼마나 여러분 본인도 힘들고 보기도 힘들겠습니까? 힘들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무뎠다라는 말을, 이게 여러분 사실은 헬라어지만 그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 이 단어의 용례가 발견되지 않습니다. 여기 표현한 이 단어가. 이거는 70인경이나 신약 성경에만 고작 한 3-4번 나오는 단어예요. 이 단어의 원뜻이 뭐냐면 마음이 딱딱해졌다는 것입니다. 딱딱해졌다. 너희는 왜 나에 대해서 마음이 이렇게 굳어 있느냐? 참 희한해요, 여러분. 정말로 다른 것에선 굉장히 마음의 인심이 후하다가도 내가 신자고, 아니 내가 직분도 있으면서도 교회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데는, 아니 설교를 들을 때도 그래요. 너무 인색해요. 이게 들어오는 게 아니고 무슨 그물망을 마음에 그렇게 많이 쳐놔갖고 안 들어가요. 마음이 딱딱해졌습니다. 그걸 꾸짖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체의 질병 가운데도 경화증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굳어지는 거. 우리의 영혼 가운데도, 이 마음 가운데도 굳어지고 딱딱해지는 걸 주님은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타나신 건 책망하기 위해서가 아니셨습니다. 마치 못된 제자들을 복수하시기 위해 나타나신 게 아니고 그들을 다시 믿게 하시려고 나타나신 겁니다. 어찌 보면 신앙생활이란 예수님 그분 홀로만이 바쁘게 움직이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냥 손님처럼 앉아있고 주는 거 받아 먹고 다 먹었으면 나가고, 그러나 주님은 굉장히 바쁘신 것 같습니다. 고난 받으셔야 했고 십자가 지셔야 했고 또 다시 나타나셔야 했고, 이걸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주님은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신 다음에도 그 오른쪽에 앉으셔서 기도하신다. 그게 저희 장로교 신조에 나오는 고백 내용입니다. 사도신경에서는 그 끝까지가 잘 단축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길게 설명이 안 되어 있지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신다. 이게 사도신경 아닙니까? 근데 원래의 신조의 내용의 풀 센텐스는 옆에 계시면서 기도하신다고 써 있어요.
여러분, 사실은 오늘 우리가 기도하러 나왔습니다만 주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세요. 그게 우리들의 신앙 고백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우편에 앉아 계셨다라는 건 가장 믿을 만하고 그리고 정확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포지션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럼 여러분, 주님은 뭘 기도하고 계실까요? 이거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러 나왔어요. 근데 예수님도 지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대요. 그럼 박자가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주님은 뭘 위해 기도하고 계실까? 제 생각엔 이건 답이 금방 나옵니다. 우리들의 건강, 우리들의 물질적인 삶의 형통, 스테이터스, 자식 문제, 비즈니스, 그런 거 기도하고 계시라고 저는 생각지 않고요. 위에서 제자들을 꾸짖으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 심겨주셨던 믿음을 위해 기도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사람이 나의 말을 끝까지 믿고 하나님 앞에 승리한 자로 올 수 있도록. 자, 보세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다 하시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하는 건 이건 나가 떨어지는 일밖에 더해요, 제자들이. 근데 다시 오시잖아요. 그건 믿음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은총이 쏟아 부어져야 가능한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주님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믿음을 위해. 아무개 집사가 더욱더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그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은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계실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문이 열리고 말씀이 귀에 들어온다고 하면 그건 주님의 기도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의 믿음을 위해 내 마음이 굳어지지 않고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고 내가 이 땅에서 그 약속 지키며 살아가기를 기도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새벽에 와서 기도하는 것도 그 맥락이랑 같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저에게 심어주신 소망이 꺼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믿지 말게 하시고 있는 사람 부러워하고 없어서 울고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지 말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게 해주시옵소서. 준비하라고 하신 것을 제가 준비해가며 살게 해주십시오. 이 세상에 믿음으로 내 가족을 바라보고 내 사업도 보고 내 건강도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문을 열어주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까지 오셔서 다시 말씀하시고 또 격려하시는,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서조차 계속 기도하시는 주님의 사역, 그 사역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들이 주님 앞에 기쁘게 기도하는 그런 시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